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었죠? 후세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뒤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후세가 다윗의 곁에 딱 붙어 주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지금 가까이 다가와 주느냐, 그게 참 우리 삶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익을 주는 분들이 꼭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다가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고 해코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쓰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전략가입니다. 후세도 그러고 아히도벨도 그러고. 실력면에 있어서는 후세보다도 아히도벨이 훨씬 더 수준급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급인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더라. 그것은 다윗도 그러고 압살롬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략과 이 전략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런 뛰어난 전략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딱 압살롬에게 제시하는데, 그 좋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누가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17장 14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가는 구절인데, 거기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거기 보시면 압살롬만 후세의 계략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도 후세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여론이 갑자기 확 그쪽으로 쏠리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이는이라고 하는 그 조사가 나오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앞에 나와주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할 때에는 성경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아히도벨의 아이디어가 끝내주는 아이디어거든요. 뭐냐면 속전속결합시다.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오. 지금 가서 백성들은 가만히 손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다윗만 핀새처럼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은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너무 좋은 그런 계략인데, 그 계략을 누가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열어놓아도 문이 닫혀요. 이게 하나님이 열으시면 사람이 닫아도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 누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돌아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들어 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메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결국 무산이 되고, 이 아이도벨은 어떻게 됐어요? 뭘로 죽었죠? 자살로 아이도벨은 죽습니다. 자살로 끝났어요, 이 아이도벨이. 근데 성경에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걸은 유일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결국 이제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됐죠. 채택이 돼서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은 단에서부터 쭉 부엘세바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다 총동원을 하고 앞장서서 압살롬이 싸움에 임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그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이게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은요,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경기는 단판 승부입니다. 한번 탁 해서, 여러분 아시죠? 여기 팬티 같은 거 딱 하고 그 경기 볼 때마다 저거 벗겨지면 어떡하나, 이런 등치에 있는 분들이 탁 해서 그냥 눈싸움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한번 꽝 해서 한쪽이 밀리면 단판 승부거든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씨름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유가 없습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나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씨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몇 번까지 하죠? 3판 합니다. 그래서 33판이에요. 3판을 해서 씨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씨름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한 번 줘도 그 다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 스모하고 한국의 씨름 자체가, 그래서 벌써 이 대하는 선수들의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사무엘하 28장의 말씀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압살롬이 전체 군인들을 모아서 다윗을 지금 공격 모드로 확 바꿔서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절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특징적인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절에 같이 한번 읽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누구를 찾아갔어요? 백성을 찾아갑니다. 지금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다윗 쪽에 붙어준 거예요. 여기 함께 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끈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지금 물론 완전히 퇴출을 당했고,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로 피신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이 다윗의 곁에 여기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참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함께한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 이 요압하고 아비새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 모두가 다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그렇게 쪼개서 이 군인들을 배치를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까? 이제 첫째는 분산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쪽이 공격을 받아서 지면 그 다음 팀이 가고, 그 다음 이 팀이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그 다음 팀이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이 군인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시면은 3분의 1은 어느 사람?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블레셋이 어디에 포진해 있었느냐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잖아요. 지중해. 이 블레셋이 바로 이쪽 이 부분에 해안가 쪽에 위치해져 있었던 족속과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쪽 유럽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왔느냐면 이쪽 나일강 애굽 쪽으로 왔어요. 오다가 해안가 쪽으로 쭉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터를 잡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블레셋이 5개의 도시 성읍으로 구성이 된 도시 국가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붙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가드, 그 가사라고 하는 장소, 거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시다 보면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근처가 블레셋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실컷 지어 놓으면 추수 때가 되면 몰래 와서 싹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도둑질해 가거나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옆구리에 가시예요. 계속 와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천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느 나라가 딱 떠오릅니까? 뭐 이건 자동이잖아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지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일본하고 지면 이해가 안 돼. 왜 지느냐고, 왜 그 축구에서 져야 하느냐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그런 적대 관계예요. 그 적대 관계 속에 있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때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지금 누구의 조금 휘하에 들어와 있는가? 다윗의 휘하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냥 어느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 그래서 3분의 1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한 그런 장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 편에 와서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전에 보시면은요, 이때가 자기가 지금 거느리는 600명의 휘하를 데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편으로 흡수가 돼요. 참 여기서 우리 하나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적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천천지 왼수야, 우리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적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해서 3분의 1을 맡아서 주휘를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다윗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곁에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백성들이 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군인들을 파송을 하고 싸움터로 보내면서 이제는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게 다윗의 바꿔진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5장에서요,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 보내고 본인은 안 갔어요. 본인이 안 가고 그냥 그 지붕 위에서 한가하게 그렇게 거닐다가 그 사건이 터졌거든요.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 아버지의 집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어서 여기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영성을 가득
끝까지 붙잡고 새벽에 은혜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에 침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의 자리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새벽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있어주고 지켜야 될 그 시간을 지켜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까지 다 새벽기도 총진군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 아이 셋을 들쳐업고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총진군 오실 때 머리를 감고 오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까지 머리가 안 말랐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번에 새벽에 머리 감고 오셨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새벽기도 총진군을 나오셨는데 그 남편이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전출이 됐냐면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그쪽으로 이제 전출이 됐어요. 그쪽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래도 그때 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분이 조금 후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참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지은 죄 때문에 사무엘하 15장부터 여기 18장까지 이 모든 사건에 지금 뭐가 원인 제공이 되어져 있는가?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싸움을 하면서 다윗이 출전하는 이 군인들, 특별히 그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이때에게 꼭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달라. 하소연을 해요.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지금 파송하고 싸움터로 나가는 이유는 압살롬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압살롬 다치게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아들이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쿠데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이 일의 배경에 누구인가?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이지 내 아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결국 이제 그 2절 그 부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같이 힘이 돼서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원래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쭉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으면서 무슨 꿈을 꾸느냐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소설을 하나 쓰리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써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청년 시절에 무슨 사건의 정치적인 이유로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독방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독방에 딱 들어가서부터 이 존 밀턴이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평소에 구상하던 그 소설을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밀턴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너무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루 무더위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짜증이 날 때에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행복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오늘 하루도 장사할 때 손님을 보내주시고, 가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굴곡의 인생이었잖아요. 한 맺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꿈을 해몽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을 나가고 나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누가 함께 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막히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키우고 있었어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 이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속에서 화가 나죠. 열불이 나죠. 그리고 포티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감옥까지 지금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요셉 속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감정도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시고,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요셉에게 상처로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와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함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함께해요. 마태 18장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느니라. 가정 안에 부부가 함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돼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게더 하나가 되면, 함께하면 거기에 누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못해요. 언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자라고 있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삼나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빨간색의 이렇게 겉에 소나무 겉 표면 자체가, 그래서 레드, 붉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나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때 그 나무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더불어 사는 나무. 이름이 그래요. 더불어 사는 나무. 왜 그러냐면 그 나무 높이가요 보통 한 20에서 30m까지 자랍니다. 이 넓이는요 장정 20명이 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둘러싸도 다 못 살 정도로, 보통 그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이 4차선 그 폭만큼, 나무 한 나무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큽니다. 수령이 보통 한 1500년에서 2500년까지 삽니다. 좀 놀랄 만하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살 수가 있는가? 사람은 여기가 힘들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돼요.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만약에 미운 나무가 옆에 있어도 옮겨갈 수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이 나무가 거기서 버티고 수천 년을 그렇게 버티고 살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요, 위로 자라는 것만큼 밑으로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아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뿌리 이 밑에 땅 밑으로 들어간 뿌리가 생각보다도 깊이가 얇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이게 쓰러지잖아요. 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버티고 서 있는 그 이유가 밑을 보니까 밑에 있는 그 나무들 서로 자기들 뿌리끼리 전부 다 같이 해서 엮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 나무의 뿌리하고 이쪽 나무 뿌리하고 다 엮어져서 같이 뿌리와 뿌리 사이가 말 그대로 네트워킹이 쫙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높은 곳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저 밑에 있는 물가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나무까지 물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나무가 있으면은 그것을 흡수해서 좀 박도에 심겨진 나무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가 하나가 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갔을 때 집채만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서 이제 썩어요. 썩는데 그 나무 위에 작은 새끼 레드우드가 뿌리를 받고 자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쓰러진 그곳에 다음 세대가 뿌리를 받고 다시 자라나는구나 라고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쓰러진 나무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서 있는,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쓰러져요. 여럿이 모두가 다 함께,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있으면 같이 버팀목이 되고 같이 의지가 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함의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